성경 베드로전서 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이 육체의 고난과 죄라는 것을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마다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꼭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죄를 멈추게 되느냐, 그렇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고난이라는 측면이 죄를 멈추게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즉, 육체의 고난과 죄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미리 메모를 해놨던 것처럼 내 육체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멈추고자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 육체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고난은 그런 의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먼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제 내 마음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 그렇다 쳤을 때 주님이 먼저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 뜻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쫓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멈춘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피해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죄는 결국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궤도를 따르게 되겠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기도 다시 한번 사람의 정욕을 쫓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죄를 그친다는 건 뭐죠?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동일하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입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지나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지으며 살며 심판을 기다리던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 육체의 만족과 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멈추고 차라리 고난을 받으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때와는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비난했었던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받고 2장에서도 봤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저희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으니까 니네 왜 그렇게 사냐고 비방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젖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나에 벗삼아서 내 맘대로 즐기던 삶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기를 원하면서 멈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을 비방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는 우리를 비방할 수 있지만 결말은요? 심판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는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전 이 사람이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열정과 마음은 참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그쪽을 향해 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아까 이거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죠. 여기선 이미 죽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보다 더 과거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그때 말했던 노아의 때를 의미하는 거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꼭 노아의 때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같은 원리겠죠. 즉,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복음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전해지기 시작한 거지만, 그 이전부터 이 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복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믿음의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죽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거든요. 이 강도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약속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들의 시편을 보면 자신이 죽어서 음부에 갈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 낙원, 또 혹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런 거는 전부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즉 다윗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빛비춤, 이런 것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음부에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은 자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다윗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네 죄가 다 용서됐다, 이런 거를 우리처럼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음이 이미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제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한 건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랑 똑같은 순종과 복음을 믿는 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든 자신의 방식으로 이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많이 말하는데, 아니 그럼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자신의 은혜를 분명히 어떠한 식으로든 보여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사람들이 어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래서 무슨 시대적으로 우리가 2020년, 뭐 2022년 뭐 이래서 마지막인 게 아니에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으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진짜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길게 안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다기보다는 이거의 목적이 뭐죠? 이는 범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에요. 이게 핵심 얘기. 우리는 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까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육체의 고난을 겪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불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불시험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박해일 수도 있고요, 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박해와 조롱과 고난이 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만 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므로 저는 참 이 구절을 제가 참 구원받고 몇 달 안 돼서 이 구절을 봤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조롱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고난을 받아도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과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이런 일들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니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처럼 내 이기심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꾀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금 난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이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먼저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였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가져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걸로 심판을 받는다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죄는 얼마나 더 클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베드로가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을 그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이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입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죠. 간결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